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많은 조선인들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탈을 견디지 못해서 떠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서 각양각색의 이유로 만주 땅으로 많은 사람들이 갔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만주와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 부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현재 조선족들이고, 그 다음에 강제 이주를 당한 사람들은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생전 처음 보는 기후와 그리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땅을 경작해야 됐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너무 극심한 겨울이어서 딱 처음에 시작한 게 무엇이냐면은 가지고 있는 온갖 도구들을 다 활용하여서 땅굴을 파는 거였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몸을 누일 수 있고 자신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땅을 팍 파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참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죠. 하지만은 고향이 아닌 나라가 힘이 없고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아무도 보살펴 주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범호동 정투와 그리고 청산리 대첩을 하셨던 홍범도 장군도 그곳에 같이 끌려가서 참 비참하고 또 초라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분들의 후손들을 인터뷰한 영상들을 봤었는데, 저희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계속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에서 내 생활 하나하나 하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이해할 수 없는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자신들의 고향을 강제로 떠나 생전 처음 보는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읍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기도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마음들은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지자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 이러한 간절한 마음들이 참 많이 나오고, 또한 그들이 하고 있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문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애쓰는 간절한 마음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 고레스 왕이 또다시 정책을 펼칩니다. 무엇이냐면은 원래 살고 있었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하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이 끌려왔던 그곳에서 다시 고향으로 한 3차례 이상에 되는 귀환 횟수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두 다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집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기초를 닦는데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성장하지 못하게, 얘들이 발전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막는 거죠. 이게 너무나 견디다 못해서 십수년이 흘러버렸습니다. 한 15년, 16년 가량이 흐른 시점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를 던지죠. 얘들아,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을 보았을 때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아이러니한 말이죠. 이미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진 않지만은 그래도 성전터가 있는 그 도시에 도착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얘들아, 너희들은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참 아이러니한 말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몸만 돌아왔다고 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 생명,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고 그분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후에 등장을 하는 많은 환상들은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 여호와께로 돌아갔을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는 환상들입니다. 오늘 첫 번째 환상을 다루게 될 텐데요,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회복을 일으키고 싶어 하시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켜줄 왕, 자신들을 지켜줄 강한 군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발전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명지가 있는데 페르시아에서 여기를 점령을 해서, 애굽 땅을 점령을 해서 여기를 어떻게 하면 호시탐탐 좀 더 이렇게 더 누르고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에서 계속해서 애굽으로 군대를 보내는데 그 통로가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툭하면 군대들이 지나가고 툭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이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힘들죠. 그리고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이라는 동네가 성장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오늘 환상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잘 드러내는 단어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골짜기입니다. 깊은 어두움과 같은, 아무것도 도와주고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골짜기입니다. 오늘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스가랴의 환상은 이런 겁니다. 밤에 아마 꿈의 형태로 꾸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커다란 골짜기에 화석류 나무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몇 명의 무리의 군대 또는 파발대, 그 전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이 도착을 합니다. 가장 앞선 대장격 되는 사람은 붉은 말을 타고 딱 도착을 하고요. 그 뒤에 또 다른 붉은 말을 탄 사람, 자줏빛 말을 탄 사람, 그리고 하얀색 말을 탄 사람이 딱 도착을 해서 여호와의 천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스가랴가 이 여호와의 천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때로는 설명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그 여호와의 천사가 이야기하고 나누는 장면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파발 전령들을 동서남북 각지로 다 보내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확인하게끔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졌다가 이제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온 사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온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딱 등장하고 나서 강력한 첫 번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아들 되는 황제가 딱 올라가고 나서 반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 애굽 땅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고 조금 힘 있는 민족들에게서 반란들이 막 일어나죠. 당연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으니까 어떤 지지 기반이 딱 생겨서 반란들을 막 일으키죠. 그때 이 황제가 하나하나 다 점령을 하면서 싹 다 정리를 시켜버립니다. 이 정리가 다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령들이
온 천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결론을 지어진 거죠. 온 세상이 평안해지고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온 세상이 평안해지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고 조용해지려고 애를 썼는데 딱 대비되는 동네가 있죠. 어디죠? 예루살렘 땅,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보고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 다가왔습니다. 70년이 되면은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들은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사는 거죠? 이리 처이고 저리 치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얘들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니? 나 전혀 가만히 있지 않아. 지금 보이는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진짜로 질투할 정도로 사랑해. 여기에서 질투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단어 쪽으로 좀 더 이렇게 찾아가 보면요,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질투할 정도로 엄청나게 사랑한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요, 다른 한편에는 열심히 일하다라는 단어의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사용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는 얘들이 다른 것 쳐다보고 다른 마음, 누군가에 대한 생각도 가지는 거를 질투할 정도로 싫어하고, 얘들을 그 누구보다도 질투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 아니야. 나는 얘들을 위하여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 내가 저기 보이는 페르시아 제국, 내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얘들이 되게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요, 안일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저 거대한 나라는 너무 안일해. 안일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평안하다, 조용하다, 잠잠하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은 한편에는 게으르다, 느긋하다, 자기만 생각하는 듯한 의미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스스로가 강력하다라고 하는 이 제국들은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조용함만을 위하여서 무진장 애를 쓰지, 약한 자, 부족한 자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딱 한 가지, 얘들이 반란 일으키냐 안 일으키냐, 일으키면 문제고 안 일으키면 괜찮아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강한 제국은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내 백성들에게 전혀 관심도 안 가져주지만은 나는 아니야. 나는 이 백성을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 세상은 스스로 평안하기 위하여서, 또한 조용해지기 위하여서, 잡음이 생기지 않기 위하여서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죠. 여러분들의 속 사정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세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가까운 예로 여러분들의 교육 과정을 별 준비 없이 손바닥 뒤집듯이 확 바꿔버리죠.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해서 여러분들의 또 입시 체계는 또 바뀌게 되어서 더 이상 재수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수많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 세계가 너희들에게 전혀 관심 없어 보이고, 그리고 이 세계가 너희들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얘들아, 나는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질투할 정도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고,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상을 보게 되면은 천사가 하는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하나님, 왜 얘들을 불쌍하게 내버려 두시나요? 하나님, 왜 얘들을 그냥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시나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인이 그 말을 싫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최근 요 한두 주 사이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교회 안에서의 코로나가 전파되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 요양병원이라든지 참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서도 이렇게 바이러스가 좀 전파되는 상황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광주 그 전라도 지역으로 해서 많이 퍼져나갔죠.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이렇게 쭉 보다가 참 딱 문득 든 생각이, 저기 전라도 사람들 본인들이 청정 지역이라고 마스크 잘 안 쓰고 다니더니 저렇게 되었어. 방역수칙 잘 지키고, 그리고 마스크 꼭 써야지 그게 괜찮은데, 이번에 이런 기회로 해가지고 다 방역수칙 지키고 마스크 써서 더 이상 전파 안 되도록 해야지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바로 회개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나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뭘 해서 이 상황들을 잠재워야 될까요? 그러면은 방역수칙 잘 지키고 마스크 잘 써야지 이 상황들이 해결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회개한 이유는요, 왜 해결 방법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아닐까?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의 첫 번째가 왜 하나님이 아니지? 나는 전도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방역수칙 잘 지키고 마스크 잘 쓰는 게 해결책의 먼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니죠. 방역수칙 잘 지키고 마스크 쓴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런 것들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개인정보 다 유출되어서 욕먹는 사람들의 그 심령을 사람들의 이성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먼저 된 방법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우리들의 상황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참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오는 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보더라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참 기특하고, 그리고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나음으로 통하여서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쓰는 마음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기특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든 일의 첫 순위,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은 이 상황들이 풀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들의 어려운 모든 고통들 하나하나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일해야지 가능해. 그리고 나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랑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참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방을 해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목사님, 전도사님 하면서 막 밝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그 밝음 뒤에 감추어져 있는 어두움들 하나하나를 발견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고, 돌아와서는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참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참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페르시아 황제의 눈치를 잘 보면서 조용조용히 살아가는 것인데, 이들이 조금 다른 결단을 합니다. 오늘 환상이 보여지는 시간대를 보면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2달 전에 무슨 일이었었냐면은 학개 선지자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돌아오는 가장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삽을 풉니다. 삽을 퍼서 기초를 다시 재정립하기 시작하는데, 그 2달 후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죠. 너희들이 돌아왔으니 나도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이 성전 쌓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였으니 나도 함께 와서 이 성전을 쌓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내가 측량줄을, 여기에서는 먹줄이라고 되어져 있죠, 측량줄을 달아서 이 성전이 온전하고 반듯하게 세워지도록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어떠한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시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너희들이 쌓으려고 하는 그 성전 내가 다시 건축하겠어. 나도 함께 일을 할 거야. 그러면 이 자리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버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쌓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시면서 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과 만나는 수많은 관계들 가운데에서 제사장적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위로의 성전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일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면은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 그 자체이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러한 공부를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셔서 폭발적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행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고3 수험생 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 환상, 하나님의 꿈은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실제 삶과 꿈이 차이가 있죠. 골짜기처럼 침울하고 우울하고 어두운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시길 원합니다. 질투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시는 그 일하심,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올려서 어두운 가운데에 색깔을 칠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와 같이 일하자. 너희들이 일하고 내가 일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될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야. 저는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합쳐져서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에 했던 꽃들도 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